한번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복음의 구원의 변화의 왜 웃고 계시죠? 아직 새신자라 잘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어서서 혼자 하도록 아닙니까? 네. 아멘. 네, 자신감의 시작 올해 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올 한 해 타이틀을 가지고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예수께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또 반응이고 또 결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시작되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오시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일과 주의 말씀으로 사는 일, 두 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광야에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인생의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져서 살았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시고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 밖에는 내 소망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광야에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요,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쳤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충분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삶의 유일한 힘, 유일한 능력은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 만나를 광야 시대에 주님께서 주시면서 이 만나가 영적 양식으로 비유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는 일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했어요. 그렇죠? 너무 과하게 거두면 썩고, 그날 주시는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나가서 말씀을 거두면 그 만나를 먹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매일같이 만나를 먹기 위해 새벽 미명에 또 광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많은 분들이 연초에 성경 읽기를 시작하다가 다 이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창세기 박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야지 했다가 창세기 내용만 다 알아서 창세기 박사고 출애굽기 레위기를 못 넘어가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보고 영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인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영이 메말라요.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크리스찬이 있고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건요, 마가복음에 참 큰 주제가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늘 던져야 되는데, 복음은 곧 말씀이거든요. 복음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도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말씀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도 그의 삶에 침체가 왔어요. 로뎀나루 아래에서 내가 죽기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고 호렙을 향해 40주 40야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인을 보여주세요.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광야에서 기적과 같은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요. 엘리야는 기적의 하나님을 바랬거든요. 야, 이 강한 바람 속에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다이나믹하게 그 기적 속에 내 침체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겠구나 기대했어요. 근데 강한 바람 가운데 주님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 뒤에는 지진이 일어나요. 막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불도 막 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데 세미한 음성이 그것이 다 끝난 뒤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 같은 작은 나의 말씀이 엘리야를 다시 살려서 그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사탄을 물리친 것이 아니고 작은 말씀을 능력 있게 삼아서 그것으로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마가복음의 주제는요, 복음인데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적이 임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8장을 중심으로 8장에 매우 중요한 중심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그 중간 8장이 있어요. 마가가 기가 막히게 넣은 기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백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야 선포합니다. 그 뒤로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 바뀌어요. 그 이전에는 기적의 예수님을 보여줘요. 죽은 자를 낫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신을 떠나게 하는 기적의 주님이 복음인 것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그 광야, 그 고통의 길을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로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 삶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초신자 때는 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던 것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기적의 기반 위에 우리를 두면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일어나지 않으면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미한 음성, 말씀이 전부인 줄 알고 주님과 함께 그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마가복음의 사실은 주제고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도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왜 따라갑니까? 기적을 맛보려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 힘든 문제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그거는 8장 이전까지. 8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세미한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것. 그게 제자도고 그게 복음의 시작과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짧지만 강력한 예수님 복음의 시작을 위한 서론 뒤에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그의 사역을 펼쳐나가십니다. 소처럼 일하신다. 소복음. 종처럼 일하신다. 너무 바쁘게 눈꽃 틀 새 없어요. 바쁘게 사시는 분이 긴박하게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사시는 분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 마가복음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가버나움에서의 하루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루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갈릴리 해변가 마을로 가셔서 가버나움에서 하루 종일 어떻게 고생하시면서 사역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깊이 상고하고 또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제자인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갑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작과 함께 시작하신 제일 첫 번째 사역은요, 제자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복음의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귀신을 축출하고 무슨 병든 자를 낳은 게 아니고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가복음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은 너무 심플하게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록해요. 사실 누가복음 보면요,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고 사전적으로 베드로를 그 전에 어떻게 찾아가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요. 먼 곳으로 배를 띄워라.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보면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그 그물에 물고기가 막 찢어질 듯 잡힌 걸 보면서 나를 떠나서 사니까 너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상세하게 이것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은 구체적인 요소가 빠져 있어요. 너무 심플하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읽다 보면 독자들은 이런 반응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 부르는데 갑자기 그물 버려두고 모든 생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의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막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근데 마가복음에서 그 해답을 찾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해답을 찾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의 액션이 있었길래 그 리액션인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누가복음에서 찾으란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기사의 본문에 이 자리적 배치에 힘을 싣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과 함께 사역하신 첫 번째 일은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걸 기록하고 싶어서
그 사연들을 다 뒤로 하고 그건 누가복음에서 찾아보고 제자들을 불렀더니 따라갔다는 것을 심플하게 적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실 때 그분의 권세, 그분의 나라의 어떤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고 땅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사람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주님 앞에 되묻고 질문하면서 그의 삶들이 변화되어져 참 제자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이 어떠한 나라를 구축하는 힘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중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이 어부들을 부르심은 그들의 삶을 바꾸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전부, 첫 번째 초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요, 보통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자기가 선택해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교수님 봐서 하시죠, 여러분? 그죠? 과목, 이 교수님 괜찮대더라. 그 유대적 흐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택하는 전통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달라요. 예수님 선생님이고 랍비인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세요.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관점이 됩니다. 갈릴리 해변의 삶의 무대에서 그물을 던지며 어부의 삶을 살던 그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내가 너 제자 삼을 거야. 내가 너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삶의 무대가 자신들의 그물을 깁는 어부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의 세계로 그들의 삶의 무대가 옮겨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셔서 일방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무대에서 예수님의 삶의 무대로 내 인생의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것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삽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무대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동무대를 위한, 여러분의 계획을 위한 주님이 서포터가 되고 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무대로 옮겨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계획한, 주님 내가 계획한 이 일을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길 원하십니까? 온전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내 삶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 땅의 것은 다 유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 불려진 삶은 행복하지 않을지언정, 돈을 많이 벌지 못할지언정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갈릴리 시골 마을 어부들을 부르신 것처럼 이 작은 강남 기쁨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 제가 부르는 게 아니고 말씀 곧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새 일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들의 삶은 사실 다른 기대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나도 한 자리 차지할까 해서 예수님 따라갔고요. 그죠?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을까? 예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권력과 부를 누릴까? 처음에는 동기가 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모든 내용과 이유가 달라졌어요. 내 삶의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그럴 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뭐냐면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물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도,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4명의 수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쓴 사람. 베드로 다 아시고, 야고보, 그죠? 안드레. 이 특별한 4사람을 부르실 때 그들이 여기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실까요? 한번 18절 말씀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같이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전에 그들의 삶의 이유는
그물을 던지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생계가 그들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거,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걷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내가 부를 누리고 내 자손들이 좀 잘 살고 먹고 살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 어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고 흔한 직업입니다. 사실 이들은 특별히 그들 자신의 그물과 배와 품꾼이 있었던 것을 보면, 품꾼은 알바생이거든요. 그것을 보면 그냥 고용된 알바생들이 아니고 자기에게 자기 장비와 배가 있는 경영자들, 그래도 세상적으로 어부 중에서도 관록이 있고 좀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두고 그들의 삶의 무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물을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어렵죠. 근데 놀라운 예수님의 사인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돼서 경영하고 세워간들, 그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생계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라는 이 관심의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 그늘 밑에서 품꾼들과 아버지까지 버렸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힘을 받아서 그 금수저바를 받아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생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청년 때 이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나의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생계를 위해 삽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참 디테일하고 멋있는데 이들의 삶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29절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29, 31절 제가 안 읽고 여러분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떤 기사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수많은 일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텐데 오늘 기사를 보면은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 시몬은 베드로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대요. 이들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생계, 가정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마가는 지금 이걸 너무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의 기사를 사람을 고친 것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기사로 등장시키면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너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면 내가 네 가정은 알아서 책임져 줄게. 심지어는 시몬의 장모 아닙니까? 장모님이면 그래도 우리 가족이지만 피부친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까지도 책임져 주셔서 열병에서 낫게 하시면서 그를 주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주님이 수습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면 주님께서 뒤를 다 봐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놓고 가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이종하라고 우리 형님도 아시고 어머니도 아시는데 그 친구가 사역자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너무 어리숙하고 참 그랬어요. 애기 같고 했었는데 그 형제가 어릴 적부터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있고 한 교회에 또 이제 담임 전도사로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건 진짜 기적이거든요. 근데 그 이종화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년 정도 열심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선교하고 또 섬기며 다음 세대 선교사로 기름 부어서 사역하고 있을 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형, 우리 집 이제 제사 안 해. 제사 이제 안 하게 됐어. 또 하는 말, 형, 우리 엄마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 이 종화 전도사님이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었겠죠.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뒤를 다 봐주시는 거예요. 알아서 제사 폐하해 주시고 알아서 엄마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수순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러한 삶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계 때문에 여러분 고민 걱정 이 땅의 것 때문에 살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 그물, 쟁기, 나의 어떠함들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 나라 위에 멋지게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들여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산 증인이 접니다. 여러분 한번 들여보세요. 이 젊은 날, 가장 금과 같은 젊은 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세요.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이유가 괜찮게 먹고 사는 일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이유를 바꾸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언어의 유의입니까? 너희는 어부였는데 17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너무 멋있죠. 어부로 자기 생계 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 삶의 이유가 달라야 돼. 너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삶의 이유가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 무슨 직장을 다니든 어떠한 계획을 하든 어떠한 가정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의 생명의 연장선 속에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수순대로 예수님 그렇게 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니까 예수님이 뒤에다 봐주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그 믿음으로 가자.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그 부르신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글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죠?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은 직후 내 삶을 어떻게 예수님께 의미 있게 드릴까에 대한 고민이 늘 이 가슴 한켠에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저는 그리스도인인가 제자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내 삶을 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지?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결국에는 꽃을 피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여러분 삶을 멋있게 드릴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김태훈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 교수의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누가 봐도 의사로서의 청사진의 길을 걸어가던 서울 아산병원에서 근무할 정도면 대단한 거고, 거기서 대학병원의 교수직 제안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 김태훈 선교사님이 그것을 거절하고 선교사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어렸을 때부터 부어주셔서 더 나이 먹고 의사 대학병원 과장되고 교수되고 하면 더 못할까봐 이것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는 선교 사역한 지 얼마가 안 돼요. 1년 3개월 만에 발의 통증을 느끼고 파킨슨 병에 걸려서 자기가 이 시의를 알지 못하는 위독한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는 3명의 아이들과 아내가 있음에도 그는 그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가 나의 위로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버티면서 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 기사에 나온 것을 봅니다. 에티오피아에 간 지 1년 3개월 만에 이제 겨우 자리 잡고 일이 시작됐을 때 걸린 병. 이 병은 치료제도 없고 원인도 모르고 진행 속도도 사람마다 달라서 예측할 수 없어 하늘만 보게 되는 병인데 말이죠. 부모님들도 아예 한국으로 들어와서 병 관리를 하라고 하셨죠. 저희도 그래야 하나 싶어서 아내와 저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숯불처럼 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잘 됐다 생각하고 비를 피하려고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것이 세미한 음성으로 감동으로 들렸어요. 그때 생각했죠.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에게 피할 길을 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한국 가서 치료하려 했더니 엄마 아빠 이건 어차피 약 먹어야 낫는 병이야. 계속해서 약으로 처방하기 때문에 한국 안 돌아가고 여기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남으라고 그러셨어. 늘 주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저희가 얼마나 큰 도전이 됐는지 몰라요. 세미한 음성 하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서 그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파킨슨 병으로 몸이 굳어가는 상황에서 무보수로 선교 사역에 임하면서 기적같이 하루하루를 지금 은혜로 살아가는데 행복해 보여요.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누가 그 삶의 깊이를 알겠습니까? 세상 부럽지 않은 주님과의 동행을 그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도 세상적으로 명예 있고 좋은 자리 다 잃어버려도 그게 더 기뻐서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세미한 음성 속에 광야의 삶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삶의 이유로 살아가는 서울대 나온 의대 나온, 누가 보면 바보 소리 듣겠지만 바보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 세미한 음성이 강한 바람소리, 지진, 불소리가 아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속삭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부럽지 않은 주님과의 동행이 전부기에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냥 남들과 비교하며 각박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해 세미한 음성 언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왜 놓치고 삽니까?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우리 삶의 이유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이곳에서 그때는 교회가 아직 개척되지 않았을 때고 직원 예배를 드렸었어요. 대표가 직원들이 그때 한 8, 9명이 있어서 여기서만 베이스를 갖고 카페를 영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됐고 그 당시에 사실 참 요즘은요 준비된 전도사님 교육자들이 많아요. 교회 터와 자리만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가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여전히 아파트 단칸방에서 개척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가 그 형제와 이 카페 대표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벌써 저희 와이프 아는 전도사님 2분이 여기 교회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믿음이 왜 생겼나 몰라요. 교회는 됐고 큰 그림 그린 거죠, 사실은. 교회는 됐고 여기서 난 직원 예배 드리면 좋겠다. 여기 있는 직원들이랑 같이 예배하자. 그러면서 아침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아침마다 이제 와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한 번은 직원 예배 준비하면서 기타 들고 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었죠. 근데 설교를 마른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앉아있고 다 고개만 숙이고 있으니까 너무 제가 한탄스럽고 나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무 부끄럽고 이게 뭐 의미가 있냐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가 있을까. 그런데 그날따라 저희 그 대표가 저한테 목사님 요즘 추우시죠? 그러면서 저한테 파카 이게 긴 이제 롱 패딩을 국가대표들이 입는 나이키 써져 있는 이 대한민국 그 지도 그려진 롱패딩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허정문 감독님이 있을 때 국가대표에 줬던 대한민국 20개밖에 없는 겁니다 하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받들고 추운 겨울 여기서부터 저기 고속터미널 얼마나 멀고 힘듭니까? 걸어가는 게. 기타 메고 이걸 내가 이거 받으려고 너무 초라한 거죠. 야, 이거 받으려고 여기까지 와서 직원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말씀 전하는 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사나, 내가 돈 벌어먹기 위해서 이러나. 너무 초라한 거예요. 진짜 생명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 전하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제자가 돼서 예수님 따랐으면 좋겠는데 전혀 먹히지 않고 저도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너무 초라하게 걸어갔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어요. 저 왜 부르셨어요? 생명을 위해 산다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고 열매도 없고 허무합니다. 근데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 알아서 자라게 하실 거야. 너는 그 일을 그냥 감당하면 돼. 그 음성을 듣는데 이 잠바 그거 안 입고 가다가 당당하게 입고 집에 왔어요. 그 음성 하나로 사는 거더라고요. 그 음성이 있으니까 맞구나, 의미 있구나, 이렇게 걸어가는 거구나. 놀라운 거는 지난번 11월 달에 여기 왔는데 여기 과장님이 사실은 그때 예배 드렸던 한 분인데 이제 천주교 다니세요. 그분은 처음에 저쪽 구석에서 팔짱 끼고 목사님 전 천주교 다녀요. 근데 뭐 말씀 좋으니까 드릴게요 이러면서 했는데 그분이 11월 달에 왔는데 저한테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했더니 목사님 저 교회 다녀요. 목사님 말씀 듣고 그때 너무 좋아서 지구촌 교회 다니게 됐어요. 왜 지구촌 교회를 가? 우리 교회로 오지 올라면 지구촌 교회 가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무 행복하게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그분은 천주교 다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봉사라는 단어가 강하거든요. 내년 1, 2월 달에 봉사도 가야 해외로 알고 봤더니 단기 선교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은혜를 받고 그 딸과 함께 지구촌 교회 다니면서 선교를 간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하는지. 그게 열매고 그게 의미고 그게 우리 삶의 영원한 가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제가 비단 목회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것으로 불렀다. 금을 버려두고 생계 위에 살지 말고 초라하게 살지 말고 주님의 나라 비전 위에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없어도 주님의 위로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통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 곁에 다가온다. 이걸 늘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할 뿐만 아니고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따라해보겠습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이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하루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은 제일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가르치고 배우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데 배움 자체로 끝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랍비를 선택해서 그들의 평생 의미는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율법을 배우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르친 그것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그 삶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22절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니까 무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라요. 심지어 24절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고백합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4절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은 귀신도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전능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고백해요. 그 가르침 속에 아멘 하다 보면 무사람들이 그 교훈에, 그 권위에 놀라면서 대단하다, 이는 누구인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로 멈추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 거룩하신 자, 찬양은 잘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그런 삶을 사십니까? 참 제자라는 것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에 매우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다들 그 권위에 있음에 새 교훈의 소문이 갈릴리 땅끝까지 퍼져나가자 예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귀신들이 자기를 고백할 때마다 너 조용히 해, 잠잠해라. 그 고백 싫은 거예요. 너 나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넌 귀신이야. 나와 다른 대적이야. 이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뭐냐면, 이러한 기적들을 베풀면서 사람들이 기적의 왕, 우리의 떡을 주실 왕 하면서 그를 왕 삼을 때마다 예수님은 도망치세요. 예수님은 그러한 인기와 명예에 어떠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행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적으로 자기를 칭송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찬양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기 위한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주님 찬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제자라면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옛날 이 예화를 자주 들었는데 아주 무서운 꿈을 꾼 한 형제가 예배 인도자 모임이었어요. 그 친구가 마치 권위 있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 거대한 주경기장에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고 있는데 저쪽에 무슨 권세 있는 자가, 이렇게 사탄 마귀 같아요. 너무 무섭게 하고 있는 권세 있는 자가 사람들을 계속 단두대로 목을 치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 줄에 자기도 있는 거죠. 그 줄에 자기도 있고 있는데 자기는 예배 인도자였기 때문에 기타를 메고 있는데 자기 차례가 계속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쯤 됐을까? 우리 주님이나 찬양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기타를 풀어서 주의 보좌로 이러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꿈속에서 너무 생생하게. 그러고 났는데 자기 차례가 되니까 그 권세 있는 사탄 마귀가 그 기타를 뺏는 거예요. 뺐더니 자기가 기타를 안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거룩한 모습을 하면서 나도 찬양할 수 있어. 그리고 꿈에서 깼대요. 그 자리에서 그는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예배 인도자 모임에서 그 형제, 대학교 후배인데 같이, 이 시대의 예배자는 누구냐? 기타 하나 들고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는 게 예배자냐? 그거 마귀도 흉내낸다. 귀신도 할 수 있다. 너의 삶은 어떠냐? 이걸 갖고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말이 아닌 행동, 말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길,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따라해보겠습니다. 종교적 행위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하루 동안의 일은 사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쉬어야 되는 안식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21절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토요일 안식일에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면 안 되는데 귀신을 축출하고 열병이 걸린 시몬의 장모를 낫게 하고 안식일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를 완전 깨트리는 일들을 벌어뜨립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적 행위에 국한되어져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왜 이들은 저물어 해질 때에 그제서야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올까요? 줄을 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되는 거야. 병든 자 데리고 오면 그게 일한 거니까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율법에 갇혀가지고 저물어 해지니까 안식일 끝나니까 그제서야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 그제서야 고쳐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보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종교적 행위가 우선이고 거기서 가로막혀져 있어서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에 빠졌던 수많은 유대인 서기관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당장 죽어가는 문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 중심, 쉬지 않고 일하시고 저녁이 되어 오는 사람들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기신 사람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 종교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을 낫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개척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우리 기획팀이랑 자주 얘기하는데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요즘 당연히 예배 밴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게 너무 이게 꽂혀 있어요. 제가 너무 이거를 바라나 봐. 당연히 직분자, 봉사자, 섬김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교역자, 전도사는 있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대표 기조자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디어 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한 대로 우리가 막 만들어 갈 때가 참 많아요. 이게 당연한 대로 서가는 거죠. 당연히 주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생산자로 부르셨다. 금 같은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 개척교회는 함께 주님의 사역에 봉사에 동참하면서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봉사와 의무에 대해서 감정 소모가 들어가고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자 하나, 미디어 사람 하나 세우는 거, 교육자 하나 세우는 게 당연한 게 없어요. 한 사람을 세우기에 그들의 영적 상태, 상황, 마음을 다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종교 행위에 국한되어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또 세워야 될 때는 너무 강요하는 것 같고 다들 힘들어하고 그럼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돌아갈까? 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제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봉사자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교회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구약은 11조 해라 안식일 지켜라 미니멈을 가르치지만 신약엔 사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과 전토를 다 주님 앞에 바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드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안식일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매일같이 가정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봉사하고 은혜가 있으면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이고 은혜가 있으면 헌금 드리지 말라 그래도 헌금 드리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행위에 국한된 율법적 강요에 국한된 여러분 봉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고 나의 병든 마음을 낫게 해주시고 나의 지친 몸과 영혼에 새 힘을 주시고 은혜로 내 살 길을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 은혜 앞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본질이 중요하다. 봉사자 있냐 없냐 이들을 어떻게 감정 소모를 하면서 깨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자신도 물론 그 싸움을 하겠지만 늘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있느냐 말씀의 은혜가 있느냐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것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은혜 앞에 당연한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의 이유가 첫째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계를 위한 삶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멋있고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이 아닌 능력입니다. 말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은혜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알량한 종교 행위만 남아있고 율법적 열심, 가문과 전통이 빛나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넘쳐서 예수님의 섬김이 넘쳐서 봉사 섬김이 따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어떤 치료가 있습니까? 어떤 일으키심이 있습니까? 거기에 좀 반응하십시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잡고 세미한 음성 하나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계획, 염려, 불안들을 던져두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저는 우리 종근 형제가 예배인도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너무 믿고 사실 지난주 예배인도는 좀 힘들었어요. 좀 어떤 면에 좀 말았는데 놀라운 건 기름 부으심 있는 사람은요 그 콘티를 계속 주중에 생각나게 하고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이것도 사실 종근 형제가 인도했던 거고 또 뭡니까 이제 복음으로 뭐죠 제목에 다시 복음 앞에 이 찬양도 종근 형제 인도했는데 그래도 열매가 남는구나. 열매가 남는 줄 믿습니다. 말아도 열매가 남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 잘 모르는데 그 은혜가 그 말씀 그 찬양이 너무 저한테 와닿아서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동료 형제가 잘 불러주세요. 뒤었다고 같이 찬양합시다.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셨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거의 주제가 아닙니까? 말뿐인 우리 자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의무만 남아있는 우리 자신이 다시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 듣고 우리 삶의 이유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를 하지만 정작 가진 않은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사역에 제일 먼저는 사람을 부르고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불렀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서 내 삶 계획 다 하고 내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금을 여전히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김태훈 선교사님처럼 주님 앞에 내 삶을 띄고 부르심 따라 나아가면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강력한 위로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집니까? 왜 느껴지지 않을까요? 복음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복음의 시작 앞에 나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내 삶에도 그러한 역사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계산하고 여전히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제자들처럼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관심 있어 예수님 믿었던 우리 자신이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끝까지 나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끔 그 사랑으로 감동케 할 거야. 내가 너를 그 음성으로 인도할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생계,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하지 않으시렵니까? 같이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도 의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생계 위에 의미 없는 동물처럼 본능에 충실한 삶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사 나를 부르셔서 나도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 나라의 의와 영광을 위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종교적 의무와 알량한 신앙생활만 남은 것이 아닌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에 힘입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무엇을 왜 삽니까? 주님 우리의 생계를 위해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는데 세미한 음성의 위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속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불러주십시오. 주님처럼 주님이 선택하여 주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주님 복음 앞에 서서 말뿐이 아닌 귀신도 찬양하는 일 같은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걷고 선교사의 삶 하나님 부르시는 생명의 삶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살아가는 한번뿐인 인생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살아가는 인생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수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릴리 작은 시골 촌동네 어부들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찾아오사 그들을 부르시고 예수님 실망시켜드린 일밖에 없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배신했던 제자들이지만 그 사랑 깨닫고 그 세미한 음성 앞에 다시 한번 순교의 자리로 선교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얘기하는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이 살았고 언동력 있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의 생계, 우리의 미래, 하나님 그 그물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믿음의 행동이 수반되지만 믿음으로 내려놓으면 영원한 가치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미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뒤를 다 봐주시면서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생계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릴 때마다 말뿐인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 헌신과 희생, 고난의 길로 걷기를 결정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개척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불순한 이야기들 아버지들이 뒤로 잠식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헌신과 놀라운 생명을 드리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주의 교회 같은 데이 세워지고 우리 지체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강남기쁨의 교회 성도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부르셨기에 예수님이 선택하셨기에 그 결국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길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